네,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5절서부터 24절까지 교재 나누겠습니다. 15절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럼 제물은 이런 거야. 제물 대신 예수님은 이런 거야. 왜 구약에서 양을 잡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야. 그럼 양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제사 드림으로써 죄가 해결돼.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행위, 또 물질적으로 양을 잡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다 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방법을 잘 설명하는 설교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방법을 자세히 알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됐대. 그게 뭘 믿냐 이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믿는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에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세상의 평균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리와 가깝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창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운 것하고 성경에서 배운 것하고는 안 맞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 다 믿음이 존재합니다. 창조한 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또 진화론, 우리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는 거를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것처럼 양쪽의 대립이 됐을 때에 정말 이 성경은 양쪽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중간에 서서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성경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올바로 배운다는 건 더더욱 중요해요.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현실에 나타나는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는데 믿어버려 사람들이.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러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걸 믿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내적인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칠판에 적은 걸 대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걸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내용.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설명해 놓은 내용을 신약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걸 그대로 다 해놨습니다라고 이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령한 하나님이 절대자가 박장근이를 구원할 거야.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도 없이 너 구원해줬어. 그럼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할 걸 미리 선포해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의의 왕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이 논증이 돼야 돼요. 이 논증이 맞았을 때 이 전체가 뭐냐면 구원이다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에 예언자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말하자면 사람들하고 개미하고 소통한다면 개미에게 하나님 사람의 자기 말을 들어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미의 언어를 알고 있다가 개미야 내가 늘 모두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그 개미 너 대표로 가서 말을 해. 근데 개미가 말을 했는데 야 우린 개미밖에 없어. 박장근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스스로 꿀도 먹고 나뭇 이파리도 먹으면 사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믿는다면 그 예언의 말이 성취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류 역사 속에 꽉 차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그 일을 끝내시겠다고 말한 내용을 어린 양의 제물, 예수님이 제물, 즉 하나님이 제물 돼가지고 그 일을 다 해결하겠다. 참 사람이 믿기가 어려운 건데 성경을 자세히 배우니까 어린 양으로서의 그 제사장직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되어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되고 나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왕권으로서 존재하고 다 일을 끝내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멜기세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고 살렘 왕이시다. 평화의 왕이시다. 왕과 제사장으로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모든 이야기 해놓은 것을 두 가지에다가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며 왕의 고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 않는다면 내 죄가 어떻게 살지는 걸 잘 몰라요. 어느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속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만 듣고 나면 좋다. 기분 좋다. 나 죄사함 다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주님을 영접했더니 근데 돌아가니까 또 더러운 죄가 올라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 죄사함 받았다니까. 이렇게 우기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반복이 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영원히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죄가 날마다 해결되면서 의의 왕이 통치하는 곳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매일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과 맨날 대화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어제는 오늘 동일하신 분이 나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글로 써놓은 그 내용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중얼중얼 눈 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뭐 남들이 말하는 눈 감고 그냥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5번의 그 경고의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똑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분이 어마어마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늘 배워야 될 말씀은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으로 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됐다. 그 얘기죠. 그럼 그거의 반대는 그 다음 18절 19절 다음이죠. 옛 계명은 연약해서 온전하지 못하다. 구약의 율법은 대제사장을 만들 때에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일 마감하게 되면 대제사장 일도 끝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걸 이제 논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맹세와 보증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마지막 제사장까지 유대 역사학자가 말할 때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집권하면서는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했어요. 너가 대제사장 돼. 또 너가 대제사장 돼. 그런 말은 정치적인 대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변천이 돼버렸죠. 23절에서 24절 이야기는 사람의 제사장은 기한이 있었다. 불확실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뭐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거 써놓으려고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제사장입니다요. 유대인 어느 날 뭐 주님께서 쫙 나타나 다 구원시킵니다. 그러면 어느 백성은 더러워서 하나하나 구원시키고 어느 백성은 몽줄이 뭉텅이 담아가지고 구원시키고 뭐 하나님이 공평하다면서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짱 하고 내려와서 다 구원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돼버려요. 누구는 재수 없어서 지옥 가고 누구는 재수가 좋아서 구원받아 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안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했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롭고 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말한다면 지옥은 필요 없다니까요. 의로운 왕이 왜 지옥을 만들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어 오셨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천국만 존재한다. 그럼 지옥은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뭐, 회방해도 천국 가겠지. 그 회방이란 죄 짓는 거거든요. 나 죄 져도 천국 가. 아주 당당하죠? 그놈의 영원한 속죄라는 거, 영원한 재물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쏟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이 한 단락이죠. 그래서 이 한 단락 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구약에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분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 어마어마하다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했을 때 16절 시작.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 이제 나타난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17절.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날 구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의 범죄한 사실과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틀리나요? 똑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되면 너 죄 끝내줄게. 좋아, 너 죄 끝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 19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죠. 18절에 믿기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뭐가 폐지되었을까요?
계명이요. 자,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말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뭐가 폐지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지요? 율법인가요? 제사장 제도인가요? 제사 드리는 양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제사장 제도와 제사의 죄물에 대한 이야기가 폐지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게 폐지되면 그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맙시다. 엄마 아버지 존경하지 맙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폐지됐다면 이 말로 따지면 폐지가 됐다는 거, 약하고 쓸모가 없대. 성경을 만일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막 덤벼들고 싸운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 복잡해지겠죠. 이 말의 핵심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제사장 문제와 제사 문제를 말하고 있으니까 양 잡지 않아도 된다. 양 잡는 거는 연약하다. 그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은 연약하다. 이제 그게 폐지됐다. 왜 폐지됐냐? 좀 전에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제물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났다. 그 구약의 그 계명은 양 잡아라 소 잡아라 그건 끝났다. 그것이 폐지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단어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이 단어를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아니냐고 따지다 문다면 그야말로 어려운 말이죠, 그것이. 성경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는 걸 따져야지 단어가 무엇이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어디는 독주를 사서 마시라고 그러고 어디는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멜기세덱은 예수님하고 같은 것인데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9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10절.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양이 죽고 대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는 사람의 물리적인 그 죽음을 가져오는 제사장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온전하게 새 법이 온다. 예수님이 새 법을 가져오신 거죠. 새 계명. 예. 새 법. 구약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속에 조금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기 오셔서 짝을 맞췄다. 즉 말하자면 구약에 9개가 있었는데 10개면 완성이 됐다면 예수님이 10번째다 그 말이에요. 즉 10드라크마를 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찾아 헤매는 그런 것처럼 그 양 99마리에서 한 마리가 버려져서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완전하게 맞춰졌다 그 얘기예요. 퍼즐을 맞출 때 그림 퍼즐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 그 하나를 맞췄는데 그것이 완전해졌다. 예수님이 완성을 하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퍼즐의 하나가 완성이 안 된 걸 예수님의 퍼즐이 딱 맞춰지니까 완전해졌다, 영원해졌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앞으로 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야기가 이게 보충 설명이 되기 때문에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짐승과 소를 잡고 하는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1년 동안은 됐는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안 되겠냐? 깨끗한 삶이 안 되는 건 아예 안 된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버려진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이제 9장에 배울 때 그런 걸 자세하게 배우겠는데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이 죄물의 관계는 죄사함의 문제고, 그리스도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 죄를 다 가져갔다고 믿어진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불쌍한 죄인인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날마다 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죄에서 나를 날마다 돌이키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이에요. (7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 아론이라든가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맹세는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잘 할 겁니다. 맹세하지요. 하나님 앞에. 근데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은 하늘에서 맹세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맹세했다. 즉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제 비교해 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사람의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1년 동안 죄가 사해졌는데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끝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이거든요.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맹세로 세우셨다는 말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110편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자, 멜기세덱하고 같다는 말이죠. 제사장직이. 근데 멜기세덱이 맹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맹세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직책으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자,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돌아가셨습니다. 뭐로 오신 거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린 양 제물, 영원한 어린 양이에요. 그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맹세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맹세.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는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구원이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셨다는 것이 간단해 버려요. 근데 새 하나님 만들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죄 용서받을 때 어디에다가 죄 용서를 할 것입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 세 분의 하나님께 누구에게 감사를 드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언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쪼개가지고 세 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맹세로 했다고는, 구약엔 맹세로 멜기세덱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떠한 맹세로 오셨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맹세가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다고요? 기미하자여 모사여 전능한 하나님이라 끝나버렸어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교제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신다는 걸 설명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내용. 그런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세 천사가 사람이라는 것,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면 신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삼신을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거짓말이다 그 얘기가 우리가 참말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로 됐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와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어린 양으로 태어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로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반 동안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그냥 역사가 됐습니까? 물속에서 침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3년 반 후에 난 죽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것이 맹세지요. 맹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자들을 만나 또 맹세합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거룩한 산에서 그 말이 들렸습니다. 세 제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맹세지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분은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계속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서 맹세했습니까? 너희들과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있겠다. 예, 계속 맹세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너희들이 내 증인.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을 증인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을 증인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증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 역사 속에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맹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맹세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말씀을 교제하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맹세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예배당에 갔더니 그 말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예배당이나 어느 집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더 이상 그 앞에 붙일 수식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 육신을 떠나면 이 흙을 땅속에 묻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흙에 속한 걸 흙으로 돌려놓고 결국은 새 변화의 몸을 가지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증까지 주셨어요. 도장까지 꽝 찍었어요. 아, 사람의 도장도 건물 몇억 대 몇십억 대 땅도 몇백억 대를 도장 하나 찍어가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의 도장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장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껏 땅속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면 그 땅 다 버리고 나서 이 이쁜 몸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나처럼 된다고 선언해버렸는데 속칭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고 한다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단번에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명의 몸이 그 육신의 몸을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있다 어느 날 빵발에 불면 변화돼 가지고 바뀝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을 마감하면 시공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시공간이 존재해요. 죽어서도 이 핏덩어리와 살덩어리와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원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맹세를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어떤 걸 사람들이 성경에서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거짓말해 놓은 그 이론에 쇠뇌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지가 괴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나고 땅이 꺼지고 성막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데 누가 바꾸는 거죠? 내가 바꿔요. 내가. 하나님 약속 받은 사람이 약속을 어긴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너가 변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가 변하는 건 책임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보증으로 끝났다. 그 맹세는 보증이다. 도장 찍었다. 그 말입니다. 이 도장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도장 찍어서 받은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또 죄 짓고 살면서 행복을 누리냐 이거죠. 이 땅에서. 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휴지통에서 다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계약서는 두 개입니다. 계약서는 하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약서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하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하나. 하나님의 계약서는 안 찢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우리가 찢어버려요. 자, 계약서가 두 개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집을 계약해가지고 명예이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서를 두 개 가져서 맞춰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약서 쓸 때 장롱 속에 있던 금고는 주기로 했는데 안 준대? 그럼 어떻게 되죠?
계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계약서는 완전한데 내가 계약을 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이 계약서를 어겨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버려진다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서는 완전합니다. 맨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는 100% 완전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내 계약서는 끝까지 이것을 지키고 있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계약서를 써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 영토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서를 딱 가지고는 다 됐습니다. 완전합니다. 나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어느 날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약서와 내 계약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교단의, 교파의 교리이고 그것이 이단 교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잘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창에 찔려 죽고 왜 그랬습니까? 다 됐으면 살짝 거짓말 좀 하지요.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 잠깐만 있다 스톱.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냐. 그런 것이 세대주의 구원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 하나님을 만들면 그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라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새 하나님이라면 버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믿게 됩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맹세를 너희들이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약서가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계약서가 유지되는 방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되는 것이 계약서가 맨날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약서가 구겨지고 찢어진 걸 맨날 꼬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서가 날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전장으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 넘겨보시면 6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계약서는 온전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망가질지 모르니까 어떤다고요? 그분의 계약서는 항상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계약서도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시작.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계약서가 끝까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증하고 맹세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도 죄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는데 보증하고 확증하신다는데 더 이상 뭘 말할 거예요? 다 됐으니까 살금살금 죄 짓자? 그건 믿지 않는 거지요. 우리를 왜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는 죄에 끌려간 힘을 구원받아도 절반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태어났는데 요게 절반은 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절반은 은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될 때 태생 자체가.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죄 짓은 태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질 수 있지만 너가 죄 안 짓는 걸 널 발동을 좀 시켜봐. 하나님이 다 해놨잖아. 그 죄 나올 때마다 마음에 회개를 해. 의의 힘으로 죄를 좀 이겨봐. 응? 그 힘 내가 너에게 지금 줬거든. 그거 사용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안 되니까 요 종교 지도자들이 요걸 나약한 요 마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너 11조 내면 너 부자 돼. 이 모임에 너 평생 붙어 있어. 그러면 그냥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여기서 떨어지면 구원이 떨어져 나가. 구원이 그 모임에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에? 그런 얄팍한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귀가 얇아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더 있어요? 어느 위대한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 이 말을?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됐고 멜기세장보다 더 능력이 있고, 응? 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영혼은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내가 1972년 12월 23일 날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주고 나의 주인 됐다는 걸 선언하는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에 앉았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건가? 2번이나 제가 실족을 했습니다. 에이 하고 돌아갔으면 지금 이러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 못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죄가 조금 더 잦아들고 이길 힘이 점점 더 생기고 그래서 죄에 안 지려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주고 이루어주시고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점 경험하면서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잠깐의 내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호흡이 주님이 가져갈 때 이 호흡에 있는 이 구멍의 공기가 닫혀질 때 주님이 나를 영원한 의의 몸으로 바꿔주실 뿐더러 그 나라의 나를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 영적으로 계신 그곳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곳 우리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시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결코 쉬지 않고 날려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죄 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처음서부터. 맨날 더러운 생각하는 거 다 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떠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죄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놓은 룰대로 내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하든 내 마음속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든 어떤 거랑 관계없어요. 골방을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든 다 같은 방법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예배당에 가서 구석진대 가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내가 교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네트워크 항상 교제하는 거예요. 뭘 어디 가야 교제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든 산이든 물가에 갔든 바닷가에 갔든 간에 그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나를 날마다 소생케 하는 그 몸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이에요. 그 몸. 죄 질 수 있는 더럽게 갈 수 있는 난데 날마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을 담고 있는 몸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이라는 게 뭐예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나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건 아직도 구원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절규입니다. 자기의 절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죄 지으면 쾌락이 있다니까요. 옆에 금돈 훔치면 쾌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팔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그릇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죄 질 수 없어요. 교회가 뭔지 안다면 죄 질 수 없어요.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다고 선언했고 있겠다 그러고 의로운 삶을 같이 살자고 말하고 계시는데 맨날 종교단체 가니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뭘 가져가야 돼요? 돈을 뺏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신을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대. 아이고 참. 내가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데려간대. 뭐가 더 필요해요? 어느 단체에 가는 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보다도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넣는다. 꼴은 먹이지니까 음식이라냐 음식. 영적 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영적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의 꼴 아닙니까? 꼴. 내가 소라면 이것이 지피고 이 아름다운 음식 아닙니까? 그냥 막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소입니다. 영적인 염소입니다. 우리는. 그래 영적인 꼴을 먹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죄를 이길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합니다. 언젠간 떨어집니다. 누구한테? 모임 어느 단체에서? 그 단체는 떨어져도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십자가 놓고 나서 저게 교회래, 교회.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귀신의 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거기서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구원자십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영원히 버려집니다. 그 영원히 버려지는 곳이 불못이고 불구덩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있었던 그 부자는 결국은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